좀 더 얘기하다가 시작할까요? 자연스럽게 모든 게 예배니까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마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255장 찬송하시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대신 사랑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합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홍선학 집사님 인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와 싸우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사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소식 함께 나누죠.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먼 길 다녀오신 우리 황선학 집사님 오시자마자 기도를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가셔서 기도 준비하시나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이승욱 집사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손주분이라면 바쁘시고 그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나셨는데 자주 좀 이렇게 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젊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손주를 보면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경란 집사님과 우리 따님, 또 우리 손녀 은비, 예. 아까 찬양을 하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는데 내 목소리를 아는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번 주에 가세요. 평안히 잘 계셨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셨는데, 아무튼 여기 오는 거는 여름에 오는 건 피서 아닙니까? 피서. 쉬고 참 좋은.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 계속 건강하시기를 또 아무튼 바랍니다. 자, 우리 전교인 수련회 우리 9월달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다 내셨죠? 지금부터 만드시면 그 반칙이에요. 다음 달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금토일입니다. 여러분들 뭐 금요일부터 오실 수 있는 분 오시고 안 되면 토요일 날도 오셔서, 토요일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전 점심 때 나와야 되니까 그래도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계속 따라오시고요. 요한계시록 이제 다 읽어갑니다.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방방송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계시록 끝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모저모 아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도 아프셨었는데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아무튼 기도해야 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거기 사업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두 어머니와 딸이 그 감당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또 환경들이 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또 세상의 원칙과 많은 것들이 엇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찬양 드리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늘 고백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확인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또 사라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식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모든 삶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우리의 생각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드물지 않게 자주 듣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식에서 늘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또 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잠든 아담으로부터 갈빗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 이것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교회, 성도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은데 둘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드신 그런 창조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잖아요. 율법, 표면적인 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신약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쭉 일하신 내용을 가지고 찾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적용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성경을 보는 진짜 이유란 말이에요. 이 그림은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내용과 방법을 이 돕는 배필, 이것도 좀 말 바꿨으면 좋겠는데 돕는 배필로 해석이 되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게 무슨 주인이 있고 뭔가 누가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서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돕는이 아니라 그랬어요. 밝혀주는,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의미의 돕는 배필이에요. 단순히 여자의 남편을 향한 그런 일은 지금도 없어졌지만 그런 반려자, 배우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드러낼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를 만드시는데, 그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라고. 혼자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을 만드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됨으로, 하나로 일치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따라서 교회 역시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의 몸인 존재들이죠. 그의 몸인 존재들이에요. 머리만 있을 수 없고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것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라 그랬어요. 이끌어 오셨다라는 게 만났다, 선본 게 아니에요. 중매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된, 들어오셨다라는, 들어오게 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계속했습니다. 앞에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온 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아담이 그들의 본체를 알도록 하는 것이죠. 본체 또한, 그들 짐승 또한 자기들이 무엇인지 알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지체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지체를. 남녀의 결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기준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지 않으면 그냥 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죠,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 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억하며 내 삶 속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신자들이 잊지 않아야 할 그 신자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 아이디 갖고 있죠? 아이디가 뭐예요? 내 몸으로 갖고 있는 게 정체성 아니에요. 아이덴티티. 이를 설명하는 것이 23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남성형으로 썼고 여성형으로 쓴 거예요. 무슨 어떤 차별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자는 그 성이죠. 성으로 남성형으로 쓰니까 남성이라고 말한 거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여성형으로 쓴 게 여자, 남성형으로 쓴 게 남자라는 단어예요. 무슨 성 구별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었기에 자신과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지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선언입니다. 뼈라는 단어는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강한 것, 지지하는 것. 당연히 기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둥. 반면에 살은 놀랍게도 소식을
가져오다, 소식을 전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당연히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이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기둥,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 복음 중에 복음, 아주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얘기는 나의 옆구리, 뭐 표면적으로 옆구리죠. 옆구리에서 뽑았으니까. 근데 옆구리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만드는 것에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냥 신체 부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 된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 복음으로 세워진 그 기둥,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살이 뭔지 알겠죠?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내용, 이것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갖지 아니하면, 이것이 너와 함께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식. 양식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앞에서도 양식 계속 나왔잖아요. 먹을거리. 참된 양식을 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 자.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게 그거 아닌가? 하나 되었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아담이 외친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각자가 돌아보며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말씀을 소유한 자인가? 내가. 소유했다라는 의미가 단어가 읽는다라는 차원과 다른 의미죠. 우리 맨날 읽어요. 그렇죠? 읽고 지나가면 뭐합니까? 그 습관이지. 그렇죠? 소유했냐? 그 말씀이 살아있느냐 내 안에.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나의 기준과 생각의 원칙으로 있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이게 소유한 자,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이 나의 길에 비친 것이죠. 발에 등불인 거예요. 그런 자인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선언하지 않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복음을 소유한 자. 내가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자, 내가 그 안에 있는 자. 정말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것이 비추는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아. 이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 비밀은 뭐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아무한테나 전해지죠. 그렇죠? 아무한테나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깨달아져야 비밀을 아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고 남는 게 없으면 그건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비밀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내 안에 소유돼요. 그것이 정말 묵상이 되어지고 내 소유한 자로 나의 먹고 마시면 내 안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배설되면 나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24절의 말씀. 24절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의 해석이에요. 결혼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 남녀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길러준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근데 전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한 얘기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떠나는 건 남자가 떠나요, 여자가 떠나요? 근데 왜 남자가 떠나는 걸로 돼 있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혼 얘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죠. 그럼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독립한다는 얘기. 여기 중요한 오류라면 오류고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로 떠난다 해도 해석에 무리가 없는 문장. 부모로 떠나, 부모가 되어 떠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부모도 이 육신적인 엄마,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버지가 구약에서 혹시 제가 설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히브리어 문자의 A와 B, 알렉과 베이트가 합쳐진 말이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아부라고. 이게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부모라고 쓴 그 두 단어는 우리말로 부모라고 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성전과 말씀으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그러니까 남자는 우리가 잘 알죠? 남자는 어떤 존재였어요? 씨 가진 자, 씨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 씨 가진 자. 그렇죠? 그가 여자 안으로 보내진 거예요. 여자 안으로. 여기도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는데 이것도 여자 안으로라는 단어예요. 전치사가 그 안이라는 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전치사. 그러니까 여자 안으로 보냄을 받아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씨가 들어와 하나가 된 자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헤어져서 여자와 결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씨가 들어오니까 여자는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잉태하게 되는 거지. 그 잉태하니까 그것이 자라나겠죠? 그 과정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싸우는 내용들인 거예요.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뭔가 꿈틀 될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씨가 되어 이 말씀이 복음이 들어와 우리를 보게 할 거 아닙니까? 빛이 들어왔는데, 씨가 들어왔는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변화가, 아니 그것으로 말미암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일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거예요.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환경이며 조건들이며 이유들인 거예요. 그것이 안 일어난다, 씨가 없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 이 세상으로 물들어 있는 이 내 육신이, 나의 생각과 이 전신이, 전 인격이 그 씨가 들어와 생명이 들어와 생명이 움트고 싹트고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안 일어나겠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짜증나는 그 수많은 일들, 나를 괴롭히게 하고 나아가서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수많은 일들, 저 사람만 없었어도 내가 얼마나 행복했겠냐, 잘 나갔겠냐. 그것도 아멘이죠. 그 일들이 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며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싸워야 할, 말씀으로 조명되어 뭔가가 깨져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재정립이 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돼요. 말씀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었던 것들이 깨지고 애굽적인 삶들, 애굽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400년간 살았으니 뭐 몇 대가 산 거예요? 3대, 4대로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거기화되어 있는 전체가, 그것들이 하나둘씩 제거되어져 가는 과정, 광야에서 만들어져야 할 내용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만들어져 가야죠. 어떻게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시겠다고 하는 건데.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현상,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이 모습이 2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둘의 의미가 아니라, 언제도 하늘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짝이라는 뜻, 짝, 쌍수. 그러니까 하나가 된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러면 안 돼. 짝이 이래야 돼. 둘이 하나 된 짝이 이래야 돼. 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죠. 생명을 가진 존재가, 그렇죠? 벌거벗었대요. 벗은 거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겠어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자들이 벗어버린 게 뭐죠? 그렇죠. 죄는 너무 단적인 거고, 율법적인 거, 애국적인 거, 그 기준들, 이것들을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홀라당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맨살이 다 드러났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원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 율법적인 상태, 그것들이 육신을 감싸고 있었던 것들, 내 자랑, 나를 만들어 왔던 세상의 가치들, 그렇죠? 우리 뭐 근사하게 만든 것들 많잖아요. 그것도 다 그냥 다 감싸고 있는데 멋진 또 옷으로 그냥 그걸 또 칭칭 또 감았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들, 그래서 감췄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쓴 것으로, 내 가린 것으로 나인 것인 양 드러내던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벗어졌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와, 빛이 들어와 하나가 된 자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드러난 인간들의 생각과 뜻들, 그렇죠? 나의 자존심들, 내가 만들어 온 가치들, 이것들이 다 드러나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 어떤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 된 자들, 이렇게 벌거벗겨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닌, 아니 나와는 상관이 없이 된 것들, 이게 벗었다라는, 벗었다. 육신의 것들이 다 벗겨진.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건 뭐 갖고 싸워요? 그거 갖고 싸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싸워요. 그것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거 갖고 싸워. 그거 다 벗겨진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야, 너는 그거 갖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거 그렇죠? 그 사람 또 입은 게 또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무슨 심사입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기준도 아니고 벗은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혹시 누가 미운 털 벗긴 것처럼 자꾸 신경 거슬리거든. 아, 이건 기준이 아니지. 얼른 털어버리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말씀이 들어와 싸워야 될 내용이지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될 문제인 거지. 죄의 모습, 세상이 만들어왔던 가치들 벗어버렸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얘기한 배설물 가지고 서로 그냥 내 똥 굽다고, 내 똥이 더 황금색이라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아무 가치 없는, 있으면 안 되는, 어쩌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벗겨진 존재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내놨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만한 창피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만한 게 있어요 혹시? 아, 그건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내겠는데 라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있냐고요? 내가 말할 때 좀 쑥스러울 뿐이지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쑥스러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못 내놓겠어요. 말 안 해도 다 아시는데. 안 그래요?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다 회개한 내용들 아니에요. 어그러지고 삐뚤어져 있다면 회개한 내용들 아니에요. 정말 생각난다면 회개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음을 알았을 때 벌거벗듯이 내놓았던 것들, 생명이 주어짐으로 고백되었던 것들, 너 말고 물론 이러한 고백들과 나를 향한 지적들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살아있으니까 내가 아직 내 눈이 여전히 애굽적인 것들을 계속 보고 있고 그것의 욕망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러나 그 기준과 가치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싸우듯이 다른 사람께서 보이는 것도 같이 싸워야 돼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는 내 눈, 내 시각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며 훈련하며 이겨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당연히 또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한 몸이 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나타나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우리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셔서 주님을 향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등장하는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존재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부지런히 남아있는 존재, 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존재, 하나님 우리의 실상, 우리의 정말 정체성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삶이 새로운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며 주님 배를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끌어오셨고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동행하셨는지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 복음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품은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힘쓰고 애쓴 모든 삶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온전하게 드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내용과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가정, 또 이웃들, 가족들, 나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치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맛보고 소유한 자로서 많은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 오늘 예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